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8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멘. 호봉남 선교사님 나오셔서 일심동체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성령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요 아버지 김점순 성도님이 감사한금을 드리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박진희 성도님이 드리셨어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 불러주시고 이렇게 이 시간에 함께 머리를 조아리며 주의 은혜를 받고줘 간절한 심령으로 이 시간 왔사오니 한 심령도 거저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귀를 열고 뇌를 열고 가슴을 열어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주 앞에 드리는 감사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영육이 강건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손에 물건이 떠나지 아니하고 건강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 영권히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님 영광 나타나길 바라오며 부족한 종의 시간을 주님 앞에 섰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간절히 바라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심동체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진동을 하면은 된 줄 알고 맥없이 떨면서 뛰었더니 내 속에 죄악은 떨지 않고 내 육체 겉사람 혼자 뛰네. 주 예수여 보옵소서. 내 맘속에 혈기마귀 권능으로 떨쳐주사 고쳐주옵소서. 방언을 하면은 된 줄 알고 앞뒤를 안 보고 해봤더니 입술은 방언이 충만하나 내 속에 교만은 가득하네. 죽지 못한 내 인간성 주의 영광 가리우니 주 예수여 내 교만을 부스러 주소서. 예언과 신유를 행하면은 다 된 줄 알고서 역사했네. 능력은 주님께 왔었지만 영광은 인간이 다 받노나 사랑 많은 주님 심정 내 맘속에 이루어져 주께 영광 돌리면서 겸손케 합소서. 아홉의 은사를 받았어도
자기가 살면은 헛살로다. 겸손히 기도와 찬송하고 성경의 말씀에 안서면은 죄인 위한 불못지옥 멀지 않고 가까우니 회개 열매 결실하여 주님 만나보세. 아멘.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홀문에서 흐르는 이슬이 온 시온산을 덮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합동한다, 연합한다, 뭉친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모든 사람들이 뭉치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지기 때문에, 각자 따로따로기 때문에 식당에도 한국에는 가보니까 따로 백반 그러더라고요. 국 따로 밥 따로 반찬 따로라고 따로 백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의 생활하는 신자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지가 못해. 한 교회에 댕기는데도 한 마음이 되지가 못해. 다 따로요. 그러니까 뭐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단체나 학교나 교회나 국가가 전부 따로 놀면 다 망하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주시는 교훈은 일심동체 한 마음 한 뜻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결론은 영광이다. 아멘. 이런 말씀인데 여기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너에게 주마 약속하신 지 430년 되는 날에 애굽에 내려간 지가 언젠데 요셉이 어릴 때 가가지고는 장가 가가지고 자식 넣고 그러고 사는 날 동안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뭐 요셉만 맞다는 명문 출신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주제에 그 나라 대통령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줄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하나 대답을 해보셔요. 요셉이 국무총리 됐을 때 제일 걱정하고 떤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국무총리 됐을 때 제일 겁을 집어먹고 덜덜덜 떤 사람이 누굴까? 크게 말해봐요. 뭐라고? 보디발의 아내. 아, 예, 정답했어요. 보디발의 아내. 지가 좋아해놓고는, 지가 유혹을 하려고 해놓고는 사람 앞에 이 사람이 와서 나를 걱건하려고 하기에 내가 옷을 잡아당겨 증거를 삼았다. 이래가지고 멀쩡한 사람은 옥에다 집어넣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동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옥중에 들어갈 때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분하고 방방 뛰다가 죽을 노릇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동해서 서로를 이룬다고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망했네. 야 이거 끝났다 이거 이러는 거라도 하나님이 벌떡 일으켜서 아주 시작하는 역사와 영광을 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절대 낭만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 아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집어넣고 국무총리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잖아. 옥중에 안 집어넣었으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거기 갔기 때문에 그들을 만났고 그들이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게 해가지고 석방된 대로 왕궁에 들어가서 복직을 했지만 잊어버렸더라. 왜? 2년을 더 거기서 연단받게 하셨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좀 고난이 길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기다려 참어. 그런 인내의 단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옥중에서 얼마나 기도하게 하고 얼마나 다듬게 하고 얼마나 연마하게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국무총리 자격을 만들어가지고는 결국은 생각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지나서야 아이고 요셉이가 저 있는데 생각이 나서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는 왕의 명령을 받고 그를 끌어냈을 때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잖아.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아들이고 그래. 얼마나 번창하고 번성했던지 애굽나라 사람들이 어이 저 사람들이 우리 숫자보다 더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전쟁나면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시험을 줬어요. 벽돌을 구워라, 집을 지어라, 기둥을 세워라, 문을 달아라. 별별 거 다 불에 처먹고 아주 채찍을 때리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게 했어요. 그 가운데 모세와 아론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모세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사 바로의 나라에 공주가 어릴 때부터 그를 길러놓은 게 이제 그가 하나님이 공중에서 애굽 문화를 다 배우게 하고 모든 환경을 알게 하고 터득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때가 돼서 실수하게 해서 동족의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편들었다가 그 다음 날은 애굽 사람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하는 걸 보고 때려 죽였기 때문에 그냥 쫓겨났죠. 그러나 광야에 가가지고 있을 때에 이도론의 딸들의 히보나 마따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천국과 고향과 부모를 다 잊어버리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양을 몰다가 산으로 가가지고는 산에서 불이 붙는 걸 봤어요. 불이 막 붙긴 하는데 타지는 않더라 이거지. 이상하네 이거 왜 이러지 하고 갔더니 하나님 음성이 모세야 거기서 실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제가 간 데마다 어떤 교회에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양쪽에 강대상 주위로 너무 멋진 슬리퍼들이 쫙 실내화가 있어요. 5컬레씩.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 여기는 왜 이렇게 슬리퍼가 이쪽에 5컬레 이쪽에 5컬레 10컬레나 있어요. 꼭 슬리퍼 중도시 같네. 예. 뭐라고 그러지 그걸 보고 소매 하는 데 갔네.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 여기는 강단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 목사님의 발들이 얼마나 위대해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곳에 슬리퍼에 찔찔 끌고 서겠냐고. 그래서 저는 요새 미국에서부터 신발 신고 막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닮아가지고 한국은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다 신발 신고 강단에 올라가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이거 치우세요. 말씀 증거하러 오고 기도하러 오는 이 강단에 하나님 지성소나 마찬가지인 곳에 어떻게 슬리퍼를 찔찔 끌어요? 목사님 발이 무슨 그렇게 위대하다고. 아주 양단으로 만든 방석, 너무 고급 최고급 방석을 이 강단 밑에다 놓고 그 위에 슬리퍼 신고 올라간다고. 아직 글러먹은 행패인데요. 때려치우세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가 팔등이나 쫓아 나올 때 목사님이 거기 앉아 계세요. 3,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목사님. 요새는 3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도 굉장히 콧대를 세우더라고. 얼른 나와서 수지바 10걸레를 가슴에 안고 이쪽 문을 열고 나가서는 그 밑에 내려놓고 오더라고. 그 목사님 그 한 가지만 보고도 내가 너무 존경했어요. 외유 내강. 속에는 강한 믿음이 있어도 위치와 자리가 있는데도 과시하지 아니하고 총회장 정도 할 정도의 큰 몇천 명 되는 교회에 쪼다같이 생긴 뭐같이 무식한 할머니가 와서 그런 말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 집사님 나와서 빨리 치우시오 이래도 돼. 자기 손을 직접 안고 옆에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고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참 겸허한 자세에 머리가 숙여졌어요. 잘 익은 배일수록 머리를 푹 숙이지. 덜 익은 배일수록 바짝 서지. 막 바람이 불면 난리 치는데 무익은 배들은 얼굴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무거워서 이래요. 때가 되면 너무 무거워서 낫으로 그걸 다 놔주는 탈곡기에다 털어요. 그러고는요 그 안에 덜 익은 배 하나 둘인 건 절대 따로 내기 전에 몽땅 추수 때는 다 비어요. 털어가지고는 기계가 전기를 딱 스위치를 올리면 드르륵 기가를 거기다 넣으면요 덜 익은 주제에 빳빳하게 이렇게 흩치던 거가 제일 먼저 작살이 나서 가루가 돼서 나오고 조금 더 덜 익은 거는 반싸르게 돼서 나오고 아주 잘 익은 거는 아주 백매가 돼서 나오고 너무 잘 익어버린 거는 뉘가 돼서 나와요. 교회 안에는 네 분의 사람이 있어요. 덜 익은 주제에 흔들어대는 사람이 있고 아직 반도 덜 익어 남 익을 때 뭐 하느라고 반도 덜 익어가지고는 아주 반싸르게 되고 너무 잘 익어서 그냥 백미매가 되잖아. 너무 많이 익었어. 너무 양들어가지고는 아무리 기계에 넣다 빼도 백미가 안 되고 뉘가 돼. 지금은 석발기가 있어서 돌하고 뉘를 다 갈라내는데요. 옛날에 그때는 그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밥할 때 보면요 누런 뉘가 쌀 안에 몇 개씩 들어있어요. 그걸 절대 골라내지 않더라고. 그냥 씻어버려. 밥에 해버려. 밥을 아무리 100도 끓여도 뉘가 절대 안 익어요. 그냥 그 뜨거운 데서도 껍데기가 뜨겁기 때문에 육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성이 독하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아. 밥 다 됐을 때도 그냥 덜 익어 있어. 아무리 알뜰하고 굳으세라도 뉘를 까먹는 사람 본 일이 없어. 까지지도 않아. 덜 익었어. 밥그릇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 담겨. 그럼 먹는 사람이 젤까치로 딱 집어준 뉘를 빼내버려. 밥그릇까지는 갔는데 입에는 못 들어가.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덜 익은데 너무 설치지 말고 흔들어 대지 말고 익을 때 심을 때 같은 날 심었고 매주고 빌어주고 잘 할 때 다 똑같이 했었는데 뭐 하느라 덜 익어서 그렇게 덜 익은 주에 흔들어 대자 이거지. 위치와 자리를 바로 알고 남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고 무르익은 나라처럼 머리를 숙이고 큰 물결이 가운데를 보세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 베푼 연회석에 우리 들어가게 내 찬송이 있듯이 네가 돼서 너무 덜 익어가지고 얻어 터지지 말고 내버림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밟히는 자가 되지 말고 알국성도가 되어가지고 주의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갔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너에게 주마하신 하나님께서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잖아. 인종은 늘어나지, 떼거리는 많지. 애굽 사람들 눈에 가시같이 비워.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시작했잖아. 그때야 잃어버렸다 하나님, 아이고 여호와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 하더니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데 혼자는 안 되니까 아론을 묶어서 같이 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불렀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할 때 모세가 뭐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나는 일이 뻣뻣해서 말을 잘 할 줄 모르오니 다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그럴 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 난 성경 구절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말 잘하는지 말 못하는지, 잔소리가 많은지 수다스러운지 푼순지 하나님 다 아신다 이거지. 그래서 아론은 너의 유비 될 것이며 너는 아론에게 주가 될 것이라. 이래서 두 형제를 묶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땅을 너에게 준다고 했더니 가자! 얼마나 흥분했는지 말도 못해. 그런데 이 말들은 바로하기 깜짝 놀라. 뭐 어째 가 어디를? 이 많은 사람을 공짜로 부려먹었는데 싹 빠져나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내버려질 수 없다는 거지. 너 고난을 줬어요. 축복을 약속받으면 축복이 왕창 와진 게 아니라 축복을 약속받으면요 고난이 와요. 그들에게 재료를 주지 말고 벽돌을 같은 숫자로 내놓으라 해라. 그래서 학대는 더하고 매는 더 뺐어요. 그냥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간다고 하더니 이렇게 우리 더 화를 만나게 하고 더 고생을 하게 하고 또 들이댐겼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서 10가지 재앙을 해가지고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그들이 손을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왔잖아.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고는 왔는데 그냥 금방 가는 게 아니잖아. 빈 땅에 가서 들어앉아 농사 짓고 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다 자리 잡고 앉아있잖아. 그들은 이미 발전돼가지고는 철병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군사 훈련을 잘 시켜놨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밥 먹다가 농사 짓다가 정살이 하다가 나오래서 그냥 부지중에 나왔기 때문에 칼이 하나 있나 톱이 하나 있나. 사무엘이 처음 전쟁할 때 뭐 뿌리랬죠? 누가 대답해봐요. 사무엘이 처음 전쟁할 때 뭐가 있었나? 사무엘이 전쟁 나갈 때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칼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울 왕하고 요나단만 있었어요. 온 국민이 낙과 톱과 홈이야. 연장밖에 없어서 뭐 전쟁 무기 없고 적군들은 탄탄대로야. 아주 만만주배가 다 돼 있어. 이게 적수가 안 돼. 말도 안 돼. 생각만 해봐요.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이 터지지. 우리 하나님은 어째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간 데마다 이기게 하시고 정 어려울 때는요 우박을 그냥 쏟아져 다 죽여버리지 않았어? 또 정 어려울 때는요 벌들을 그만 와 하고 다 쏴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난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어서 그 젖과 꿀이 하나는 우리는 가나안 복지를 줬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믿고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될 텐데 지금 그 못되는 종자들이 60%나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놈을 안 믿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마스로부터 시작해서 온 아람 나라 사람들이 대지게 됐어요. 조망만한 이스라엘 하나 두고 온 세계가 그냥 뒤집어 엎드려 버리잖아.
또다시 불받아요. 나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찌 이렇게 얻어 터질까 계속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수천 년 동안 저렇게 얻어 터지기만 하잖아요. 왜? 십자가의 못을 박았거든 당신의 구세주를.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발명하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가라 하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시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 시도자의 말 한마디가 그 눈빛 하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얼마나 사람 각오 비싼 각오와 그 결단 그 믿음의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밖에 없는 게 오늘 여기 연합운동이 이루어졌어요.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네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요 일심동체가 돼서 가자 싸우자 이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저에게 내보내서 그 모든 때가리를 우리 손에 붙여서 우리가 승리한다. 확고한 믿음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했잖아. 여호수아하고 너는 나가서 군사를 모집하여 싸우라 아말렉을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겠다고. 모세가 혼자만 올라가면 안 되잖아. 지팡이는 나무 막대기인데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잡아놓은 지팡이로 애굽서부터 가나안 복지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 지팡이 역사에 홍해를 딱 한강 바다가 갈라졌잖아. 응?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단한지 이 지팡이 짚고 올라가. 나 혼자가 아니야. 내가 가면 뭐해?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손에 간다고. 너는 나가서 싸우래.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력과 모세의 능력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믿음이 절통 같았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믿고 나갔잖아요. 모세를 뽑히는 아론과 훌이 그를 따라서 같이 산에 올라갔네요. 근데 하나님 꼭 모세 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두 손이 내려오면 진다고. 우리가 어떤 생각이 참 모세 손이 능력이 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야. 그 손 안 올려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올리라 했을까? 순종하는 거 보려고. 올리라면 올리는 거지. 근데 내기만 하면 이스라엘 치니까 팔이 피곤한지나 너무 힘들어. 이 손들기가. 여러분은 손들고 찬송하는 거요 안 해본 사람은 이거 1분도 힘들어요. 늘 해본 사람은 그냥 손들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합니다만은 나는 장로교 합동체에서 너무 조용하게 자라가지고 손들고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지 않으나 기도할 때는 정말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이거는 꼭 들어줘야 되겠습니다 할 때는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근데 모세 손이 피곤해서 자꾸 내려오니까 아론도 훌도 힘들어. 양쪽에서 붙들어주고 자기들도 힘들어. 근데 보니까 저쪽에 돌이 하나 있잖아. 얼른 가서 돌을 쏘다가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혔더니 모세도 살 것 같고 두 사람도 살 것 같아. 저는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능력이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한번 제대로 증거해본 일도 없어요. 설교를 잘한다 소리 난 들어본 일도 없고 설교를 잘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잖아요. 무시가 이 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팔 들어라 이렇게 들은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라 해라 내가 너를 쓰겠다 5대 6대제 세계 만방에 가라 해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막대기를 썼어. 그래서 지폐가 능력이 있어 행함 아니오. 잡으신 손에 능력이 있다는 그 말이 그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시간까지 다녔는데 내가 그때는요 여자 종들이 없었어요. 부미한 사람이.
남자 목사님들은 참 유명한 목사가 유명한 강사가 이성복 목사님 유명했어요. 이성복 목사님이 성봉이야. 그 다음에 강사들이 우주성까지 많이 나왔어. 여자 목사 제도도 없었거든요. 여자 강사는 전혀 없었어. 내가 한참 복음 전할 때는 최사실 목사님이 내가 20살부터 됐기 때문에 한 20년 후에 내가 40살 됐을 무렵에는 최사실 목사님이 순복음교회가 부흥되면서 그가 순복음교회 개통에 부흥회하러 다니고 침례교회 개통에 안희숙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책 쓴 안희숙 여사가 부흥회를 좀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40살 되면서 아니 20살 되면서 계속 산골교회마다 막 4바퀴를 돌면서 집회를 했죠. 한 교회 부흥회 가면 그 다음에 또 가고 한 교회 10번 간 교회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얼마나 몰골이 가짜고 웃겼더니 날 강사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은 26살 때 둘째 아들을 낳아가지고는 천에 포대기를 얻고 옷가방하고 책가방하고 가지고 기차를 하고 한 번 가는 거 경상도 안동 쪽으로 한 번 가는 기차를 타고 부흥회를 갔어요. 여기다 동백기름을 쳐 발라가지고는 나는 화장하는 거는 머리에 기름 바르는 거 하나뿐이라 했거든요. 겨울에 로션 같은 거 하나도 발라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바짝 이렇게 쳐바르고는 머리기름 쳐발라가지고 머리를 빗고 까만 토마핀이야. 반짝반짝하는 거 붙은 것도 우리 남편이 원치를 않았어요. 그래서는 새까만 쇠 도마핀 하나로 이 머리를 40년을 하고 다녔어요. 경상도 안동을 가야 되는데 경상도 쪽에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애기를 얻고 가다가 보니까는요 천에포대를 하고 책가방 들고 옷가방 들고 여기에서 딱 내려서 건너편에 보니까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강사 마중하러 나왔더라고.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아이 날 마중 나왔네 이래서 아주 엄청 기분이 괜찮아가지고는 걸어가면서 날 보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인사하려고 하는데 뭐 나를 보고 어서오세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강사를 볼 수가 없어. 애 업은 애기 엄마니까. 그래서 내가 왜 뭐 아무도 인사도 안 하지? 이러면서 가만히 뭐 거기 있을 수 없게 집에서 나갔어. 나가서 벽에 붙어가지고 애를 다시 걸먹고 자기네가 뭐 기다리다가 강사 같은 게 안 나오면 나보고 네가 강사네 그럼 내가 강사라 그래야지. 그러고 섰는데 이 양반들이 기차가 다 떠나고 사람이 다 나오고 자기네 상상했던 강사가 아니니까 나를 옆에 있는 거 보지도 않고 싹 하면서 말이야. 아이 별꼴 다 보겠네. 아니 기차가 가버렸네. 오늘 한 번밖에 없는 기차인데 이 기차 놓치면 못 오는데 아니 목사님 어쩌죠? 강사님이 안 오시네. 아니 오늘 저녁부터 부흥인데 막 한 10교회가 달려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게 말이요. 내가 이 기차 놓치면 못 온다고 하루 한 번밖에 없다고 놓치지 말라고 네 번이나 내가 편지를 했는데도 근데 전화도 없을 때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왔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게에 뒤따라갔더니 누가 제일 뒤에 간 사람 아이고 이 아주머니는 어디서 오는 애기 엄마가 아이고 보따리도 많네 내가 하나 들어줄게 하고 보따리 하나 들어주더라고. 교회가 가깝더라고. 역전에서 아이고 살겠네 교회가 가깝네 이러고 오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이 교회까지 오기 때문에 보따리 더 들어줄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가는지 미안해요 하고 돌아주길래 나도 여기까지 와요. 우리 교회요? 예. 목사님 이 애기 엄마가 우리 교회 온다는데요. 목사님 들어보다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우리 친구 목사님 소개할 때 애기가 있다 그런 소리 들었는데 잊어버렸대. 그래서 보따리 막 받더라고. 그건 1절이야. 딱 들어가 목사님 어머니가 내가 지금 80인들이 꼿꼿하잖아. 다 까부러진 80노인이 귀도 먹고 치매도 온 노인이야. 목사 강사 왔나? 어머니 이분이 강사님이신다. 뭐요? 이분이 강사님이라고 해. 귀가 먹어서 별걸 다 보겠네. 아니 오라는 강사님만 안 하고 강사는 목사님 남자만 알지 여자가 그런다고 생각 못했으니까 무슨 애미가 왔나?
재수 없다. 어머니 아니 그래도 듣지도 않아. 강사 준다고 방을 조그만하게 도배장판을 하고 불을 쳤대서 애기 엄마랑 소리 듣고 가을철인데 들어가서 애기 젖을 물리고 있는데 그 양반들 저녁 했나고 식사집에 가보고 오겠다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애기 젖을 한통 애기 막 젖이 불었다가 얼마나 맛있게 빨고 왔는데 할머니가 문을 확 열더니 야 다리 고쳐놓으면 문디가 지나간다더니 아니 강사님 주려고 방수리 해놨는데 니 왜 거기서 애 젖먹이냐 안 나올래 이래. 나갑니다. 나올 때 뻗다리 들고 나오래. 들고 나와서 쫓겨서 문을 확 닫으면서 어이 정말 문디가 다리 고쳐놓으면 문디가 지나간다더니 별꼴 다 보겠다 그래. 내가 문디가 됐어. 그래 갈 데가 없더라고. 시골에는 이 교회가 있으면 양쪽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애기 젖을 맞아 물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보니까 강사가 없지 않나. 아이 강사님 어디 가셨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요. 그랬더니 왜 거기 가 계세요? 할머니한테 쫓겨났어요. 네 엄마가 치매가 걸리고 노만기가 심하다고. 예, 알았어요. 내가 기도해서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이번 이 부흥에 저 할머니 하나라만 해도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애기 젖을 먹여서 주일학 애한테 엎혀놓고 까만 통치마 흰줄 입고 딱 강단에 섰는데 할머니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반장 있고 눈을 막 나를 째려보면서 저 미친년이 정말 저기 왜 저기 올라가는 저 강단에 서야 되는데 이런 눈으로 보고 있더라고. 그때 나는 별명이 노래하는 전도사랬어. 설교하기 전에 성가 하나씩 부르고 했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부른 게 허사가였어요. 그 할머니 바라보고 온 성도를 보면서 내가 세상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이 찬송을 막 부르는데 그 할머니가 이거 듣고 있다가 토지마나 무엇해 납다가 났대. 삼척광중 입장지 넉넉하오며 의복마나 무엇해 납떠나갈 때 수위 한번 관한 게 좋지 않으랴. 저 정막할 공동묘지가 너희 기다린다. 이 말에 그 노인네가 귀가 먹어서 말을 못 들었는 거예요. 귀가 뻥 소리가 나더니 내 성가 부르는 게 또박또박 들어놓대. 저 정막한 공동묘지가 널 기다린다부터 귀가 열리더래. 아이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으면 자기 보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공동묘지가 내가 죽는 거야 오늘 이러면 그때부터 엉엉 울기 시작해. 하도 시끄럽게 우니까 그 아들 목사님이 어머니 이렇게 시끄럽게 울면 나가야 돼요. 강사님이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보니까는 그 나가서 막 잡아당기니까 딱 끝이더라고. 그때부터 귀를 열어. 말씀을 들어.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는 아까는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이제는 소리 없이 흐르기만 울면서 얼마나 은혜를 천당천하게 받았던지요. 그래 끝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큰절을 하면서 아이고 강사님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귀신도 눈깔이 멀었지. 날 왜 안 데리고 가는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는 그게 사람을 몰라보고 함부로 말했대. 괜찮아요. 귀신 소리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머니 돼가지고. 그래서 그 부흥에 다니지 않았어요. 또 한 번은 애기를 데리고 가는데 전화통 먹이고 한참 와서 여기 주일학교 애 앉혀놓고는 난예배 설교를 막 하는데 이 아이가 강단을 바라고 날고 첫돌 감방 지나게 있어. 내가 설교하다 말고 예수께서 가라서 신을 버리는데 계속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미안합니다. 애가 울어서 전화통 먹여놓고 와 계시. 설교하다 내려가서 그 아이를 탁 얼마나 밉살머리 스럽던지 그 가슴을 걷어붙이고 저 꼭지를 탁 물리면서 궁대를 탁 꽂아봤더니 으악 한데 저 꼭지를 물렸더니 울음이 끊쳤지. 그러면 4주를 가까이 하려면 찬송을 시켰으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성질이 급해서 그거 못 기다려요. 2절 부르는데 그냥 왼쪽 팔에 애 젖먹이고 껴안고 올라와서 나와서 설교를 한 거야.
그런 걸 보고 총천연색이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동서남북을 삼천리반도 광산을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내 이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때는 유튜브 시대도 아니고 아무 선전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 근장에 유튜브에 뜨고 뭐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또 이 양반 왜 요새 나왔노 이래. 뭘 요새 나와요. 66년을 댕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생하는 거, 그 어려움 당하는 거, 그 환난 당하는 거 다 보고 계셨더라고. 그랬다가 때가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를 이렇게 복음으로 쓰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미국에 북일도 갔잖아요. 1980년도에 가서 몇 바퀴를 돌면서 집회를 하는데 3일 붕해에 3개월 붕해가 짝이더라고. 로스안젤레스에서. 근데 누가 우리한테 집을 한 채 빌려줬어요. 같이 쓰라고. 거기서 살면서 세는 10원도 안 받아요. 행길 건너에 떡집이 있어. 풍년떡집. 손님이 와가지고는 오늘은 밥하기도 뭐 하니까 떡 사다 손님 대접해야겠다 싶어서 월남치마에다 새 따라 걸치고 길 건너 떡집에 처음 갔어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때 아이고 어서오세요. 처음 보는 아주머니네. 네. 어디서 왔어요? 예, 어디서 이사 왔어요. 어디 와요? 아파트에. 아 그래요? 딱 보더니 날 보다 하는 말이 뭐 하세요? 뭐 하는 거 별로 없는데. 그럼 우리 집에 취직 좀 해요. 뭘 하라고요? 설거지도 좀 해주고 떡반죽도 좀 해달래. 여러분 그런 말이 자존심 상합니까? 그 사람 눈에는 내가 설거지 정도 하고 떡반죽 할 수 있는 여자로 수준으로 보였던 거야. 그게 잘 본 거지. 그래서 내가 나는 설거지도 잘하고 떡반죽도 잘하는데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주식해 주는 데서 고마워요. 그 내일부터 올래요? 우리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 그 빨리 물어봐요. 모레까지는 얘기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 불러야 된대. 알았다고 하고 오네. 떡 사가지고 와서 잊어버렸어. 그러면 부흥에 갔잖아. 몇 바퀴 돌다 보니 3개월이 됐어. 새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는 손님이 또 왔길래 떡 사러 갔다니 이가 눈에 도끼가 5개나 들어왔어. 야 아줌마는 취직해 준다니까는 고맙다는 데서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석달이 걸려요. 뭔 취직이요? 천정 처음으로 아니 우리 집에 떡반죽 해주고 설거지해주도 안 그랬나. 아우 그때 생각나는 거야. 미안해요. 내가 어디 갔다 오느라고만 이렇게 됐어. 나는 직사욕으로도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5,000원어치 살다 하다가 떡을 30,000원어치나 샀어요. 미안해서. 그리고 직사기 얻어먹고 나는 우리 남편이요 그냥 취직하지 말고 이대로 살자 그래가지고 취직 못하겠어요. 그러고 왔잖아. 한 달 있다가 그 LA에 순봉제 풍무회를 갔어요. 딱 간간에 서다 보니까는 저 뒤에 그 풍년 떡집 아주머니가 앉아있는 거야. 아이고 이 교회 교인이 됐네. 나는 얼마나 반갑던지. 끝나자마자 가니 그냥 못 나가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풍년 떡집 아주머니네. 그랬더니 깜짝 놀래 뻘떡이더니 막 지르면서 제가요 사람은 몰라 뵙고 우리 집에 설거지 해주고 두개 사다고 그랬어요. 그 떡반죽. 내가 떡반죽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거든요. 그게 미안해요. 나는 너무 고맙지. 목사님 아는 분이니까 예 그럼 잘하죠. 그 양반이 얼굴을 못 들더라고. 저는 생각할 때에 내가 식모잖아. 밥을 하니까 부엌간이잖아. 부엌했으니까 강남에 서서는 강사인데 내려오면 아주머니야. 집에 가면 어머니고 남편의 아내고 아이들의 할매야. 위치와 권위를 세우려 해서는 위선이라 이거죠. 살아오면서 나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나를 알게 됐고 나를 보게 됐고 얼마나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분인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꼴값과 우리의 육값과 낭청하는 그 모든 걸 그냥 봐주시더라고. 오래오래 봐주시더라고. 깨달을 때까지.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나는 진실로 얼마나 기가 막힌 걸음을 걸으는 거는 하나님만 알지. 말에서 은혜가 안 되고 시험이 되거나 또 하나님 영광에 가려지거나 남편의 안면에 가려지거나 남편이 욕을 얻어먹게 하는 이런 가지고 나는 안 해봤어요. 내가 지금 남편이 욕을 가끔 가다 보지만은요, 그거는 10분의 1도 안 하는 거야. 진짜는 여러분이 들어볼 일도 없어. 내가 왜 사달을 했는지, 왜 이혼을 했는지, 왜 도망가려 했는지 한 번도 나는 그 말을 안 했어요. 단 이 노래책이, 이 성가집이 사달하려 할 때마다, 이혼하려 할 때마다 엄마 세상 그만두자. 그때마다 하나씩 준 노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걸 눈물로 울면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노래가 너무너무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고 노래책을 달라해서 내가 출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제가 없었다면은, 과거가 없었다면은 어디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연단 과정에서 풀무에서 금을 만들어내고 도관에서 은을 만들어내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만든다 하셨는데, 그리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오늘 어떻게 여기 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요. 어제 오늘 저녁이랬지? 누가 식사를 대접해서 가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또 그 높은 15층에서 밥 먹어보고도 처음이고 어지러지러 하더라고요. 이 고베 시내가 다 내다보이는데 눈 밑에 다 가라앉았어요. 요리가 요리를 한잔 차려온 게 아니라 요만한 거 하나가 따라오고 하나를 있다가 또 하나가 따라오고 하나를 있는데 얼마나 최고 요리인지 그런 요리 처음 먹어봤어요. 내가 한국에 비싼 집도 얼마나 나를 갖다 먹이겠어요만은 이래 마시는 요리 일본 와서는 수십 년 동안 처음 먹어봤어요. 두부로 만든 요리는 두부가 아니야. 완전히 인절미 찰떡이고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이고 오늘 저녁 먹은 밥값이 한국 왕복 비행기값은 다 먹었겠네. 내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 아니면 내가 어디서 그런 대접을 받겠어요.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겠느냐고요. 근데 내가 주님 나라 가서는 절대 상은 절대 하나도 없어요. 나 모른다고만 안 하면 나는 그게 상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꼭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요? 모세가 팔이 피곤하야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올리면 이기고 했기 때문에 옆에 보니까 돌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얼른 가서 그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혔어요. 앉혀 모세도 딱 편안했고 옆에 보자는 사람도 너무 편안했어요. 팔을 들어도 길이가 짧으니까 이렇게 들지 않아도 되잖아. 그날 해가 맞도록 모세 발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종일 쳐서 아말렉을 진멸이라는 거는 하나도 안 넘겼다 이거야. 아직 깡들이 다 망치는 거야. 다 막아는 거야. 그래 그날의 승리가 이스라엘에 왔어요. 나는 여기에서 은혜 많이 받은 게 뭔지 압니까? 전쟁에 승리하니까 온 국민들이 다 나왔어요. 군인들을 환영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환영을 하고 속고치고 장구치고 푹치고 난리가 났어요. 여수와 장군 난리가 났어요. 모세 아론 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모세 밑에 깔고 앉았던 돌에 대해서 돌 이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 유명하지도 않잖아. 이런 거 없잖아. 그냥 돌이야. 깔고 앉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 필요할 때 썼어. 끝나고 나서 카메라 도로 갖다 놓지도 않았어. 그러나 그날의 승리는 하나님이 처치하셨지만은 모세 순종했지만은 한마음 한뜻으로 딱 묶어졌기 때문이지만은 그 한마음 한뜻 속에
눈에 보이잖아. 이 돌이 밑에 깔고 앉았던 돌이 얼마나 큰 힘을 줘가지고는 팔이 안 내려오게 한 거 아니요. 아멘. 돌에들은 아무도 말한 사람 없었어. 교회는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훌도 있고 여수아도 있어요. 돌 같은 사람을 주님은 원해. 아멘. 힘을 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도 자기는 말도 없어. 돌이 뭐 말하겠어요? 그냥 깔고 앉기만 했어. 누가 깔고 앉으면 죽으려고 그러잖아. 교회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아주고 사람이 알아줘도 그 알아주는 걸로 우쭐하라고 그런 거 아니라 이거지. 자기를 조금은 나타내고자 과시하고자 하면 아니라 이거지. 제가 오늘날까지 여기 온 거는 능력이 있음도 아니요, 설교를 잘함도 아니요, 의사가 나타남도 아니야. 맹모초는 아주 맥작이야. 근데 하나님이 다른 모세 보고 가라 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듯이 나가던 전한 인생을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고, 내가 벙어리 앉아서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이렇게 나와서 시작한 것이 오다가 보니 다고치고 얻어 터지다가 오다가 보니 여기까지 왔지. 무슨 역사의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내가 우리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했는데, 약혼하고 나더니 하는 말이 나는 40일 금식을 들어가야 되겠대. 아니 예수님이나 40일 금식하지 자기가 왜 40일을 해요? 나는 죄가 많은 놈이라 당신 같은 처녀하고 살려면은 내가 너무 더러운 놈이라서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죄를 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돼가지고 당신하고 결혼한대. 아니 더러워도 괜찮아요. 40일 금식하면 죽어버리면 나는 뭐가 되는데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40일 금식하면서 깨끗한 몸과 마음이 되어서 당신하고 결혼하겠대. 그래서 내가 말렸어요. 절대 그런 거 하지. 그때 금식한 사람 한국에 목사님 2분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엄청 많지만요. 얼마나 말려도 말 안 되는 거야. 평안도 고집쟁이가. 그럼 그냥 약혼하고 나서 결혼식 날짜 잡아놨는데 들어가잖아, 산으로. 우리 오빠는 다행제가 호라이 같아. 우리 여동생하고 그때는 이북 사람인데, 이북 사람이라 그래서 이북 놈들 이랬어요. 그리고 무시했어요. 그런데다가 금식하러 40일 들어간다. 미친놈이네 저거. 아니 약혼하고 나서 죽으면 어쩌라고. 아니 예수님이나 40일 하지 지가 먼저 40일에. 오빠가 목사인데도 막 절대 결사 반대야. 안 들어붙어요. 그냥 들어가대요. 딱 들어갔는데 나는 꼭 죽어서 나올 것 같아서 집에서 교회까지 16길이에요. 그 16길 매일 저녁마다 가서 철안 안 하고 밤에 자더라도 교회 가서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김아무개가 40일 금식 들어갔어요. 40일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죽어서 송장이 되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처음으로 마음을 준 사람이고 약혼을 내고 결혼할 날짜를 잡아놨는데 저희가 다 죽어 나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능력 밖에서 이런 걸 할 줄은 모르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교회 사찰집사가 신신 노인이 나를 너무 불쌍해가지고 검은 치마 희죽을 엎드려 들면 와서 뭐 담요떼게 하나 덮어주고 이랬어요. 그런데 40일 금식 끝나면 나오기로 했잖아요. 42일째 되는데 전보가 한 장 날라왔어요. 급히 입산 산으로 들어와라. 여는 안심해라. 안심. 입산 안심. 깜짝 놀래가지고는 아이고 죽었나배. 누가 전보 쳐졌네.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 김선생이 금식하러 갔는데 어제가 끝나는 날인데
오늘 전보가 왔어요. 죽었구나. 나도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그냥 미국 놈들한테 마음을 주고 약혼했냐고 막 그러더라고. 아이고 하여튼 아직 모르잖아. 내가 가보고 올게. 가긴 뭘 가. 가보고 와야 돼. 가래. 머리를 길게 따서 감싸대기 되었잖아. 쫄쫄쫄 말아가지고는 핀을 꽂고 강원도 산골이야. 일선지방이야. 거기는 차 안에 버스가 딱 서면은 내리기 전에 현병하고 CID가 올라와서 첫 잔부터 증명조사 다 해. 어디 가냐? 왜 가냐? 다 물어봐. 내가 앉아있으니까 나 올라와서 증명 보더니 아줌마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왜 가요? 약혼자라 말할 수 없어서 남편이 여기 가 있었는데 갑자기 전보가 왔어요. 급히 비싸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래 아줌마이구나 이래. 나는 그만 노래 왜요? 누가 하나 죽였어요. 누가요? 아줌마 남편의 성이 뭐예요? 김씨인데요. 김씨. 죽은 사람이 이거라든가 경가라든가 그래. 아이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도 우림이 터지는 거야. 죽었구나. 크게 가지 말라도 가더니 죽었구나. 빨리 가보시오. 그러면 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람 하나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심리를 거기 들어가야 돼요. 버스 내려서 고무신을 벗어들고 통고라면서 심리길을 갔어요. 얼마나 우리도 하나님 이거 뭔 일입니까? 그렇게 가지 말래도 가더니 죽었나 봐요. 이렇게 전보가 올 정도면 죽었길래 그렇지. 그래서 막 가는 저기 산후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 가 있더니 이리 올라오죠. 이리 올라오시. 아이고 저기다 묻어놓고 날 기다리네. 그래가지고는 그만 주저앉아 버렸어. 더 못 가겠어요. 앉아도 안 돼. 절도하기 싫은데 누구 하나 막 뛰어 내려오더라고. 응? 나보고 네 남편 죽었다 이 말하려고 오는구나 하고 보고 있는데 거기 딸 오더니 가까이 와서 나보다 나는 우리 딸인 줄 알았지. 그 말에 나하고 관계가 좀 없는 걸로 알았어. 자기 딸이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왜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어? 이제 우리 사위가 죽었어. 이래. 장로야. 우리 김 선생은요? 김 선생 저기 가면 있을 거래. 아이고 살았어. 내 남편이 아니래. 근데 그 사람 사이가 죽었는데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이다 싶어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남 죽은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없다는데 아유 죄송하네요. 그렇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막 그 다음에 우리 약혼자 찾아서 막 한대보게 저기 있다가 나오는 걸 보고 여기 그러더라고. 가서 보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서 눈이 이렇게 연필로 그는 것 같아. 부어 터져가지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입장으로 그래. 가서 앉았더니 하나님 살아서 여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독약을 마셨지. 독약을 왜요? 오늘 죽은 이장로 내외가 날 죽이려고 쥐약을 탔어. 사실 금식 끝나는데 죽을 끓여왔는데 그 죽을 딱 먹으라게 배가 막 난리를 치더니 화장실에 겨우 가서 화장실 밖에 한참 있어요. 배가 아픈 걸 쥐어 뜯는 걸 이래 안고 갔더니 화장실에 앉자마자 피가 쫙 쏟아져 나오더래. 아이고 아찔하면서 혼수 상태가 오는 걸 겨우 그 배도 딸이 붙잡고 있는데 죽어도 방에 들어가 죽어야지 화장실에 빠져 죽으면 안 되잖아. 나와가지고는 화장실에 앞에 막은 송판이 있는데 그걸 딱 잡고 일어나려고 하면서 얼굴이 딱 마주친데 보니까는 그 기도원 부엌에
오늘 죽은 장로 부인이 딱 숨어서 보다가 우리 남편 약혼자하고 딱 눈이 마주치니까 얼른 숨어버리더래.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영감으로 주기를, 저 여자가 네 죽그릇 속에 쥐약을 탔다. 그 다음에 그 쥐약 탄 반복지는 부엌에 들어가면 선반 위에 그 나머지 반봉지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래요. 아, 내가 40 금식 끝나고 쥐약을 먹었으니 내가 살겠나? 피가 다 훑어나왔으니 난 이제 죽었다. 이런 마음을 먹고 방에 가서 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엎드려 걸다시피 해서 와서 들어 누워가지고 나한테 전보를 쳤어. 그 입산 요 안심 치고 나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아무나 하는데 그 여자가 쥐약 탄 여자가 두 번째 또 죽그릇을 가지고 왔더래. 변 선생님 죽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일어나면서 들어오세요. 죽그릇을 가지고 들어오더래. 거기 앉으세요. 앉자마자 소매를 확 잡고 똑바로 말하세요. 내가 쥐약을 먹었거든요. 피를 다 토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는데 장로님 사모님이 이 쥐약에다가 이 죽그릇에다가 쥐약을 탔다는데 마다이가 아니요 이러더래. 그러면은 요 앉아 계세요. 판을 잡고 절대 안 놨대. 밖에 내가 누구 사람 불러가지고 시내 가서 경찰관과 의사를 데리고 오라 해서 아주머니 보는 앞에서 이 쥐약이 여기 죽그릇에 쥐약이 들은지 안 들은지 검사해 오겠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쥐약을 이미 먹었어요. 40일 금식 안 되다가 쥐약을 먹었으니 내가 피를 그렇게 쏟았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나는 이미 죽기를 작정한 사람이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으니 내가 장로 사모님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죽음에서 용서하고 갈 수 있도록 똑바로 회개만 하세요. 회개만 하면 내가 용서하겠고, 회개 안 하면 지금 밖에 불러가지고는 사람을 불러서 경찰관과 의사를 부르겠다. 그때 팍 꾸라지면서 제가 쥐약을 탔어요. 그래. 왜 탔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서 기도는 원장이 여자분인데 여자분하고 이 남자 자분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원장 하려고. 여자분이 굉장히 이름 있는 분이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감리교 신학까지 나온 사람이고. 그리고 원장한테 이 장로가 자기가 원장을 하고 그 일을 내 뭐 보내려고 얼마나,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성전 잘 지냈는데 거기서 예배 안 되고 주일날이면 밖에 나가 예배 드리고 와. 그리고 우리가 알레기에서 싸우는 중에 있는데 우리 남편이 거기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던 사람들이 보니까 청년이 금식을 40일, 거기 역사일이 처음이거든. 40일 안 되게 너무 기특하게 봐가지고 글을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꿈에 보니까 이 우리 김 목사가 복음을 증가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100개씩들 모이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했어요. 저 양반이 앞으로 귀한 사람이 돼가지고 아마 이 기도원의 원장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막 말씀을 지금 신장을 말씀드리더랬대. 그 말의 이가 자기가 지금 원장 하려고 싸우려고 하는데 뭐가 하나가 더 왔잖아. 그러니까는 두 내외가 죽이자. 금식 40일 했기 때문에 죽으면은 사실 굶어서 죽었다지 누가 쥐약 먹어 죽었다 하겠나 이라. 그래가지고 쥐약을 의논해가지고 타서 먹인 거예요. 그래서 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금식 끝나면 죄가 너무 많은 놈이라 용서받고 우리 약혼자하고 결혼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산골에 왜 들어앉아서 원장을 하고 앉았겠냐고. 나는 바로 나가야 할 사람이라고. 왜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사람에게 쥐약을 탈 수가 있냐고. 이 죽그릇 들고 나가세요. 내보냈대. 내보내서 통으로 울었대. 하나님 15살에 북한에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는 장로 한경직 목사님 목회하는 신의주 제1교회 장로야. 우리 시아버님이. 예수는 믿는데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아들 하나 주면은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남편 50살 되던데 아들을 낳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아들을 그렇게 낳아서 목사 되게 해달라고 낳은 아들이 15살에 북한에서 기독교인에다가 지주야. 사방 10년 전부 이 집 땅이었어. 그 다 뺏기고 쫓겨나가지고는 말도 못하는 비참한 생활하다가 우리 아들이 공부해서 아버지 모시러 간다고 나만이 15살에 혼자 넘어온 거예요. 그렇다가 유효 사변이 터져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혈서 쓰고 간부 후보생으로 지원해가지고 육군 소위 마크를 달고 백마고지 전투에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하고 대위로 제대했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지금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과거가 너무너무 슬프고 억울해서 통곡을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장로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날 낳았는데 이렇게 쥐약을 먹어버려서 내가 픽독을 쌌으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하고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우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김일국이거든요. 나를 나라고 일국아 두 번은 소리를 지르시더래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뭐냐고 예 하고 눈을 뜨는데 그 순간에 이 쥐약 먹은 독이 다 하나님이 싸그라지게 해가지고 병원에 갈 일도 없고 해독제 먹을 일도 없는데 그래 살려가지고 살아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 77세에 세상 떠났잖아요. 22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간지가. 이래봬도 내가 과부라니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고초와 고비를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야.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죽을 걸 살려줬고 망할 걸 일으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 전도로 삼았어요. 그 후에 말년에는 우리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됐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과 뜻과 딱 못 오실 때 복음 전도사님 두 내외가 한 데마다 복음을 두 내외가 부흥 강사로 댕긴 사람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남편은 먼저 가고 제가 이제 남아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정의 화목하세요. 영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나 행복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좀 속색입니까? 남편이 노력해야 되고 남편이 좀 속색입니까? 아내가 노력해야 돼요. 행복이 허저와지는 게 아니야. 노력해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거친 말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싸늘한 눈빛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많이 제가 노력을 했어요. 선천적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가지고 나온 거 없지만 후천성으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아주 발버둥을 쳤어요. 몸부림을 쳤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다운 사람 되자. 신자다운 신자 되자. 종다운 종 되자. 아내다운 아내 되자. 어미다운 어미 되자. 자식다운 자식 되자. 이런 마음 가지고는 많이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의 허물을 보면 내가 깨닫는 거예요. 저렇게 살지 말자. 남의 귀한 거 보면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하고 너무 저분은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이렇게 하면 닮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좋은 거는 담고 나쁜 거는 버리고 고치자. 이렇게 하면 사람 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부부간 두 마음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뻗나갑니까? 나쁜 놈 죽일 놈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어쨌길래 그 남편의 마음에 안 들어서 딴 눈을 떴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나쁜 놈 그러면 안 돼. 여자가 딴 마음을 품었다. 그럼 내가 남편이 자기에 서지 못하고 그 눈에 차지를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럼 나에게 불평이 뭔가 그 불평하는 문제를 자꾸 그렇게 나아가지만 사람 잡지만 이러면 하는 게 아니야. 왜 불평하는지 왜 싫어하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불평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에게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옷 한 번도 제대로 못 입었어요. 오죽하면 이걸 갖다가 결혼 48년 만에 11불 80전짜리 성지순례 갖다가 베들레헴 기념으로 돌 하나 사가지고 이 반지 처음 얻었다 그래요. 근데 이걸 46년간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 18불, 20불짜리도 못 돼. 그래서 남편이 주는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 누가 하도 이걸 원해. 흰옷에다 입은 게 너 반지가 어울린다고 돌아갈 때 자기한테 그거 주고 가래. 그래서 이름 써놨어요. 아무개 주어라 이거.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나를 안 버리셨고 불쌍히 여겨서 기다려줬고 인간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는 눈물 없이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런 간증을 하면서 야, 그 독약을 먹은 남편이 살아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알아? 그 남편은 이 아내가 독약을 따는 그 다음 날 물에 빠져 죽었잖아. 토요일날 죽을 먹었는데 핏똥을 싸는데 주일날 그 남자 장로는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 그 앞에는 큰 강이 흘렀어요. 예배 주일날 데리고 와가지고 청년 하나 데리고 조그만 보트 하나 타고 고기 잡으러 강에 고기가 많거든. 고기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배가 뒤집혀서 물 도는 데가 숨터이거든요. 배가 거기 빠지면 못 살아나 봐요. 사람도 막 도는 데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그 청년은 나왔는데 이 장로만 그 물에 빠져 죽었어요. 약탈 그 다음 날 그 남편이 죽고 1년 후에 그 자리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7살 아들이 죽고 3년 만에 그 약탄 여자가 폐병 만성으로 피를 톡 못해서 거기 따라 정체 없이 가서 그냥 죽었어. 3년 만에 3사람이 다 죽었잖아. 근데 우리 남편은 77세까지 살고 복음 전하다가 갔어요.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선을 베푸는데 그 사람이 날 몰라줘도 아무도 광고 안 해줘도 하나님은 94편이 10편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보고 듣고 계셨다가 때가 되면요 꼭 우리에게 만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복을 받고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아말렉이 전패한 뒤에 온 이스라엘이 환영의 물결 속에서 난리가 났을 때 환호할 때 산꼭대기에 홀로 있는 돌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어. 돌이니까 불평도 할 수 없잖아. 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 그냥 앉았다가 이런 말도 못하잖아. 교회 안에 누가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주님만 보는 가운데 진실과 정직히 겸손과 온유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구원의 은총이 감사해서 감격해서 제대로 설 자리 서고 앉을 자리 앉고 할 자리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교회는 날로 달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수아도 있고 모세도 있고 훌도 있고 아론도 있으나 돌 같은 사람을 주님이 원해. 바로 예수님이 그 돌이요. 모퉁이 돌을 성전에 내버린 돌들이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천하게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재림주요 심판주인 걸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진실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귀를 열고 말씀을 좀 새김질을 하시고
다듬어진 말씀으로 여러분의 다듬어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보는 사람마다 거리를 멀리 하자고 가까이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속을 열어놓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싸단한 표정으로 그러지 말고 믿음이 좋은 척하고 남을 무시하는 눈으로 경멸하지 말고 부드럽고 겸손한 눈으로 보면서 사랑을 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여기 귀가 있어 듣기들은 잘나지만은 입이 있어 남의 말도 잘도 하지요. 생각 있어 판단들은 잘하지만은 마음속에 우리 주님 모셨습니까? 보시오 성도들이여 배역한 세대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갑시다. 가까운 척하면서도 돌아서면은 원수같이 이를 갈며 중상모략해 인간 세상 어느 누구 나의 친군가 내 영혼아 잠잠하여 입자 물지라. 예, 가까운 척 하면서도 돌아서면 중상모략하는 앞에서는 흥흥하고 뒤에서는 흉보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안과 밖이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무르익어져야 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지. 늙어 빠지면 안 돼. 나이는 많아서 늙어가지만 마음은 아주 여린 어린아이 같이 그런 소년같이 소녀같이 이런 마음으로 아주 때묻지 않은 그런 심정으로 살 때 그게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노인네들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대학 강의를 지금도 계속 나가거든요. 신학교 강의를. 그이들이요 청소년들이 요새 다음 세대에서 청소년 세대에서 나를 많이 초청을 해서 가서 집회를 해요. 집회를 해서 막 율동을 하면 그들이요 너무너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거든. 내가 할머니인데 나 어른 대접해라 이런 게 아니야. 같이 들고 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을 알 수 없어. 그래 나보고 하는 말이 앞에 내 대놓고 나는 아이고 너무 귀여워요. 날 보고 귀엽대 이러면서 그래 어려워요 이 소리보다 귀여워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리감 없이 귀엽단 말 할 정도로 거리감을 단축하자. 멀리 서 있지 말자. 높이 올라가지 말자. 똑같이 서자. 그리고 대화하자. 마음 열게 생각을 나에게 주게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면 일심동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몸이 돼서 같이 한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요 세계 과학자들도 그렇지만 일본이 지금 이 고비가 특별히 지진 때문에 금년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은 탄탄하잖아요. 지진 뭐 아무 틈도 없잖아요. 기척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날에 그 예언자들의 말대로 과학자들의 말대로 이게 흔들리게 되면 그걸 누가 감당할 수가 있나요? 내가 오직한 우리 목사님하고 그랬어요. 내가 콧구멍만한 작은 방에 있다가 여기 오기 전에 한 열흘 전에 이사를 했는데 방이 그래도 콧구멍보다 좀 굵은 방이 3개나 되고 화장실이 2개나 되니 이 고비가 지진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목사님 여기 교인들 전부 합해도 우리 집 방 3칸이니까는 살만하니까는요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시오. 나는 6개월만 미국 살고 6개월 미국 가서 사니까 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방서다 안 받을 테니까는 그냥 와서 교회 거기 성복교회를 갖다가 우리 인천에다가 하나 더 차리시오. 언제든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 오라고 내가 이런 말 해놨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못해요 이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성도들 내가 돌봐야지 나 혼자 살겠다 거기 가겠느냐. 다 끌고 오라는 거지 내가. 모시고 오라는 거지 내가. 다 6.25 사면 때는요 콧구멍만한 방 같아서 50명씩 잤어요. 그다음에는 우리 방은요 100명은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앞에 내가 누가 날 보고 그래 이사 갔다면요 예
아니 거기는 방장 커요. 예, 커요. 얼마나 커요. 전에 있던 방은 콧구멍이고요. 여기는 덕수궁이요. 어디 와서 먹으니 좋대. 하나님이 이렇게 쥐구멍도 뱉을 날이 있다고. 그게 나 콧구멍보다 훨씬 굵은 방을 줘가지고 내가 성복교회를 그 와서 제2의 성복교회라고 가방 붙이고 교회하자 이런 말 내가 했어요. 여러분을 내가 사랑하고 와서 이렇게 정이 들고 우리 목사님 내가 너무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웠으니 한 마음 한뜻 일심동체가 돼서 성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거룩하신